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안락하게 하심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처할 곳을 공급해 주실 것을 저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어디 있을 곳이 없고 참 작은 집, 그 공간 하나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진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고 그 넘친 은혜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한 말씀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마음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어제와 같이 짤막합니다. 계속 미가서는 좀 짧게 본문을 잘라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는 하나지만 이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네, 지금 우리는 미가서 제2부를 시작한 상황이죠. 어제 본문부터 2부 3장이 시작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멸망시키시는데 독특하게도 그 멸망이 오히려 회복이 되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 후에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재판장을, 이 당시에서는 정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판이었으니까 재판을 하는 자들, 그리고 이 같은 앞에서 목자로서 이끄는 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면 오늘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 그 중에서도 선지자죠. 선지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남유다,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앞에 이제 3장이 그 이야기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부분 4장과 5장에서는 그렇게 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이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회복될 거다, 마치 수술을 받듯이
치료를 받을 때 좀 아프지만 결국은 그게 회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 2부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번 보실게요.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노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금방 이해가 되죠. 뇌물을 주어서 선지자에게 돈을 좀 이렇게 매겨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또 넘어갔네요. 예. 돈을 좀 이렇게 넘겨주면 이제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막 전쟁을 준비한다. 막 그 저주의 말씀을 막 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이 표현 자체가 어때요? 사람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이 동물로서 완전히 그냥 그 더러운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이 어조가 신랄하고 막 그 앞에서 왜 욕설을 그치라 이런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예언을 하면 그 주위 사람들이 너는 예언하지 마라, 네 욕설을 그쳐라,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언뜻 들으면 거의 욕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그 입에 물려주면, 예, 무슨 개들이나 이런 것들에게 먹을 거 먹여주면 평강, 샬롬을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즉 뇌물을 받고 예언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저주를 하신다는 거죠. 자, 어제 본문에서 정치 지도자가 부패하는데,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이 세속화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정치 지도자들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누구겠어요? 언론이죠. 언론. 예, 맞습니다. 그 언론이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뒤에서 막 박수를 쳐주고 높여주고 막 하면은 그게 이제 선지자인 거예요. 마찬가지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행위를 하는데, 그들에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좀 먹을 것을 물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노래한다는 것입니까?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잘못됐다, 저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입에 물려줄 리가 없잖아요,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저들이 때문에 저들이야말로 전쟁을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그냥 저 녀석들이 인간이냐, 저 녀석들이 선지자냐, 그래서 그냥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거의 뭐 진짜 욕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을 만난다고 했죠. 선지자는 주로 보면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여기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상을 본다라는 말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점을 친다라는 표현과 술깨기라는 표현이 묘하죠. 점을 친다는 것은요, 율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선지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들, 이방 종교에서나 점을 치지 선지자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을 치는 거예요. 왜요? 네, 이방 종교 영향력이 들어온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만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같이
하는 거죠. 말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목탁을 치면서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기 목탁을 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는 가끔 뭐 어디 기도하시는 권사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찾아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으세요. 제가 어디 계시는 뭐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께 가보니까 그 권사님이 예언을 해 주시기를 뭐 얘가 어떻게 된다고 예언을 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그 동네 점집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견자라는 표현과 술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동격으로 두잖아요. 보세요. 선견자와 술객 이 둘을 동격으로 두죠. 선견자는 부끄러워하고 술객이 수치를 당한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렇게 대꾸를 쓰고 있는 것은 선견자가 술객이라는 거예요. 술객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모세와 대적했던 자들이 술객이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그 술객들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면서 막 대항을 하는 거. 그걸 술객이라고 부릅니다. 즉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이 선지자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자들이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점치기, 마술 부리기 뭐 이런 걸 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현대 교회도 없지 않아요. 뭐 능력이 있으시다 이러면서 또는 뭐 기도 많이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문제는 그게 점을 치는 또는 뭐 그런 거죠. 이 이방 종교에서는 무당들이나 할 법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왜요?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는 이상을 보는 사람들인데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합니다.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요. 밤이 캄캄한 게 아니고요. 해가 더 이상 낮에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처하니까 이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입술을 가립니다. 입술은 뭐 하는 것이 입술입니까? 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입술이죠. 근데 그 입술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술을 가리는 행위가 뭐냐 하면요. 사실은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나병 환자는 사실을 모르고 가까이 오면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에스겔에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곡하지 말고 입술을 가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원래는 입술을 가렸다는 얘기죠. 왜냐?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염을 하고 어떤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시신에 의해서 일정 기간 부정하게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부정하니까 어쨌든 내가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서 부정하니까 어떡합니까? 입술을 가리면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자기는 부정하니까 지금 오지 마라. 내가 시체를 만졌고 시체를 처리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그 입술을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다시피 말씀을 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들이 입술이 부정해져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결국 이 사람들은 입이 막히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미가의 외침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네, 미가도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게 무엇인지가 나타나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점을 잘 보는 것일까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시거든요. 성령께서 뭘 말씀해 주셔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성령으로과 함께 대화가 가능해서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또는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아이가 뭐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그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이거 말씀해 주신다. 지금 성령을 무슨 뭐 도령신 무슨 뭐 그렇게 뭐 성령을 부채도사급으로 지금 만드시는 거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급한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온 땅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기껏해야 우리 애가 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알려주시는 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참 하급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미가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집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만 가지면 안 되죠. 정의가 생깁니다. 능력과 정의. 올바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힘을 가지는데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들은 전부 다 뭔가 입에 물 넣었기 때문에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자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리라. 죄를 보여주리라.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죠.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 참된 이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면서 나는 그 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말입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옛날입니다.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 니즈라는 것은 NEEDS, 그러니까 필요, 니즈요, 니즈. 이거 하면 제가 사실 이 시스템 바꾼 게 이거 할 수 있으려고 근데 이거 마우스 쓰려니까 쉽진 않네요. 네, 이 니즈, 필요를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성도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그 책들이 주로 보면 미국 쪽에서 나온 책들이죠. 그걸 읽어보니까 혹해요. 진짜 그렇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학생들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주위에서 이제 제 후배급 되는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니까 가만 보더니 뭐 마케팅이네 그러는 거예요. 이 경영학 나온 녀석이에요. 경영학 전공한 녀석이 완전히 마케팅책인데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설교를 팔겠다는 거네. 그때 제가 딱 맞은 적이 있어요.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판단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제공하라. 이 이야기를 성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라. 이렇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식 영성이더라고요. 예, 어쨌든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주 소수인데, 어쨌든 그 미국 영성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영성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게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많은 뭐랄까,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전하면 설교자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앞에서 사탕발림으로 좋은 말 해주면 성도들도 좋아하고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 말 하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복 주신다, 지켜주신다. 제가 늘 여러분들 이제 시작할 때도 이제 기도 끝날 때에도 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제 진심으로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고 다를 때예요. 그냥 말씀을 들지 않았을 때는, 손에 말씀을 들고 선 게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내용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설교자들이 설교를 가만 듣다 보면 도대체 말씀은 이걸 읽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좋은 얘기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성도들은 이때 지금 우리 강단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게 계속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왜곡된 말씀이 계속 전해지다가 어떻게 되냐면 더 바쳐라 소리가 나올 겁니다. 복 받으려면 더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좀 더 바쳐라. 힘을 다해서 섬겨라. 근데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또는 열심히 전도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로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다가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더 바쳐라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데 이 설교자의 옷이 좀 명품이 되고 자동차가 커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부패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여정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현대 한국 교회에서만 일어났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 그 이전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부지기수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저 같은 설교자들은 정말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성도들이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우리 설교자가 지금 우리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정작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일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돼요. 쓴 말씀, 내 귀에 쓴 말씀을 들으려 하는 성도가 사라지게 되면요, 결국은 강단에는 전부 좀 전에 말씀드린
결국은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소리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조금 있으면 바쳐라 바쳐라 하고, 예, 그러다가 점점 설교자가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설교자에게 말씀만을 전해 주십시오. 진정한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행해 왔는지 한번 이제 좀 뭐랄까 반성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반성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퓨리케어 하나님 아버지, 주께 원하옵기는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교회의 강단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신실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저들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보다 달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죄악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설교자와 온전한 청중들이 함께 만나서 그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말씀 위에 서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 온전한 그 능력, 온전한 정의, 그리고 온전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짓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 가운데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